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며 앞으로 가야 될 현장과 미래를 또 예습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바라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가나안 앞을 앞두고 우리의 가야 될 걸음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또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걸음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세 편의 긴 설교와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데, 뭐 광고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이 백성 앞에 다가올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귀하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광야길에서만 났던 백성들 또 후대들만 가지고는 그 현장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과 언약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걸 그대로 내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내기가 정말 녹록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좋은 건 아는데 잘 안 되는 것들, 막상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공부하고 싶은데, 살 빼고 싶은데, 그거 말고 우리의 생존이 달린 것 가운데, 우리의 생존이 달린 것 가운데 아주 힘겨운 것. 마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는 가자 지구에 있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이 미사일과 폭탄은 폭격하고 날아오고 살아야겠는데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탈출을 하고 싶은데 저기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바로 그때 생존의 부분에서 분명히 나가야 되는 건 알지만 나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정도로 흔들릴 때, 그때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그냥 놔버리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재앙과 같은 재난과 같은 사고를 당할 때, 지진이나 아니 건물이 붕괴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태풍이나 이렇게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 대다수가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뭐하고 있냐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든지 물이 차오를 때든지 그냥 얼음이 돼서 있는 거예요. 빨리 그 현장과 그 시간표와 그 장소의 내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그냥 하면서 불에 타서 죽고, 하면서 연기를 마셔서 죽고, 하면서 물이 차오는 거에서 발버둥 치고, 그 두려움에 그냥 먼저 낙심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1월, 12월 두 달간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언약과 기억,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 단어가 신명기 전체를 또한 요약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 내용인데, 그 번역하면서 약간 이제 좀 잘못 번역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데, 율법의 중요한 내용인데 아주 이것이 큰 흐름과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세 세 가지의 큰 설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그 언약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고 나와 너희가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지키고 또한 나의 백성이 되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고, 근데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했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 전체에게. 근데 반대로 좀 되는 것 같았을 때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보다 내 감각적으로 내 마음과 내 귀에 듣기 편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그 기억이 희미해졌을 때 우상을 섬겼고요. 그 기억이 명확하고 확실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더 나가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선택을 늘 했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었고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건설하고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서 뭐 했냐면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던 거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찬양을 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언약과 기억, 그리고 순종. 이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현장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 모압 평원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그 현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명령을 율법으로 이제 그들의 규칙으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모세는 누구보다 그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거의 평생을. 그리고 평생을 홀로 외롭게 있었다가 나중에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했다면 그 명령의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이제 오늘 오후 예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언약해야 될 것, 그리고 도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믿음. 이 성이 한이라 아닙니다. 하나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백성이고 한 가지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른 것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수많은 것들, one of them이란 겁니다. 많은 것,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하나님과 한 백성과 한 믿음이란 것은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원하는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유일한 백성,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믿음이란 겁니다. 자, 서론입니다. 제목 모세의 설교, 모세 유언과 같은 모세 설교가 세 편이 있는 것이 뭐다? 신명기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모세의 큰 설교 세 편을 그 백성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꼭 이것은 역사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한편의 설교를 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기도 하고 기억해라고도 하면서 또 지금 듣는 자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듣는 자들과 함께 언약을 세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가도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나도 없지만 나는 죽을 거지만 너희들 통해서 새 나라, 새 시대,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이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을 소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과거, 현재, 미래가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목 1번입니다. 인생 스토리, 간증입니다. 누구의 간증이었을까? 모세의 간증이잖아요. 모세는 몇 세까지? 120살까지, 120세까지 모세가 살면서 자, 40년은 모세는 주로 어디에서 자랐겠습니까? 물론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양자로 자랐지만 40세 될 때까지 모세가 주로 있었던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주와 애굽 왕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일 힘있고 제일 좋을 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인생의 날개가 꺾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릴 만큼 인생의 제2회차 삶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40년 동안 배워왔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할 만큼 또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을 하면서 아무 힘없이 그냥 살았던 겁니다. 아마 한 4달은 혹은 4년은 혹은 10년 정도는 내가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 돈을 벌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다시 40년 할아버지 80세가 될 때까지 그가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힘이 없거나 자포자기했거나 흔들렸거나 그러나 모세에게 믿음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걸 주목해 바라볼 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까 네 신을 벗으랄 때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적어도 신앙만큼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힘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다다른 거죠. 최고의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할 때 못 간다고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광야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왜 모세에게 붙였겠습니까? 모세니까 붙인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가 이미 40살 때 지명수배가 받아서 도망을 했어요. 그리고 산 곳이 미디안 광야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증거가 뭡니까? 내가 너한테 증거가 주겠다. 그 증거는 다음에 이 백성들을 몰고 다시 이 호렙산에 올 거다라고 하는 게 내 증거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광야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는데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가서 저 백성들에게 말해라. 아니 제가 뭔데 말합니까? 옛날에 왕자였을 때는 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힘도 없는데요. 내가 증거를 주겠다. 뭐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는 증거는 그 백성들 다 데리고 다시 네가 이곳에 내한테 올 거다.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보세요. 모세니까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다시 가서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바로왕한테 말하면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다시 또 어디에 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또 40년을 빙빙빙빙빙 도는 거죠. 오전에 말했지만 열 하루 11일 만에 돌 수 있는 그곳, 갈 수 있는 가로지를 수 있는 그곳을 38년, 40년 동안 거의 다시 또 살아가면 그럼 모세는 뭡니까? 이미 40년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많더라도 그들을 데리고 지낼 수는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차곡차곡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었던 성인들은 광야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잘 맞지 않아요. 물도 맞지 않고 먹을 것도 맞지 않고 생활 스타일도 다 틀립니다. 차라리 그때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겠다.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반역하는 사람들도 생겼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해 나가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8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홀로 외롭게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 뭡니까? 나는 광야에서 나도 죽지만 이제는 광야 저 건너 모압 평지에서 저 위에 산에 올라가서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산에 오르라 해서 저 봐라 저기다. 네가 바라보는 바 너는 못 가지만 너희 후손들이 가서 새롭게 살아야 될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이 요셉이 나중에 내 유골, 내 뼈가루를 가지고 다시 과거에 장사 지내게 해놨다는 그 언약의 그 소망이 있는 곳, 그 가나안이 바로 저기다. 이렇게 인생 스토리의 간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간증 속에 모세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와서 사실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흔들림도 많았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셔서 이렇게 나는 살아왔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잘 모르지 않니? 근데 그냥 우리 뭐 가지요. 가면 되죠. 쉽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 살아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저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한다는 것, 우리가 애굽에 종도 되어 봤는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도 먹히게 된단다. 아무리 말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중요하지 하고 고개 끄덕이는데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높아심도 아니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차곡차곡 전달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신명기가 됐죠. 그게 인생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설교였습니까? 저도 부끄러운데요. 결국 설교자는 그 인생이 설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닌 척하면서 그 사람의 길을 속일 수는 있고 위장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열매는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아무리 잘하겠다고 말해줘도 그 말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갑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보면 돼요. 그 사람 살아온 게 이 당 저 당 막 옮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범죄하면서 그건 땡이죠.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증거는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은 더듬을 수도 있고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말이, 그 더듬는 말, 그 몇 마디 아닌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평생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증거. 그래서 인생 스토리가 간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모세가 이미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자, 우리 집중. 자, 집중.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증인인 모세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그게 딱 핵심으로 딱 요약된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확산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결국 이 십계명이 모세오경의 구약의 율법의 가장 핵심 근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 백성이 누구냐? 히브리인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증인의 증거는 뭐냐? 율법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언약으로 삼아서 기억하고 순종해라. 네. 결국 이 부분이 이 이스라엘의 나중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현장 시간표 그리고 유언입니다. 자, 요 표를 한번,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현실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라는 현실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현장을 볼 때 현장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과거로 봐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미래로 보면 힘들어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쉽게 말해서 내가 대학을 가는데 주로 왜 우리가 갈등하고 사람들이 어렵냐면 어느 대학 가야지 내 시험에 맞춰서 앞으로 서울대 가야지 유학 가야지 나는 점수 맞춰 어떻게 할까 이러면 늘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는 것은 그래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대학 이 고등학교에서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했는데 나 중학교 때도 저기 중학교 나왔는데 그때 좀 힘든 거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나는 왔어.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시절에는 아무 생각 없었구나. 유치원 때 그래도 나 어린이집 성교원 다니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 우리가 현장을 바라볼 때는 미래를 바라보면요. 앞으로 갈 현장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실수예요. 왜?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현장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는 초라해 보여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장소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장소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걸 봐야 돼요. 저때 저기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구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분께서 저기까지 인도하실 거구나라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모압 평지 앞에서의 현장은 뭐였습니까? 가나안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내가 광야에서 살았다. 나 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롭게 있었는데 너희들과 함께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생활했지 않냐? 계속 여기 살래? 아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도 건져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으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다.
결국 이집트 애굽에서 부르신 것은 이 광야를 살면서 불신앙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셔서 새로운 후대들을 세우셔서 앞으로 가나안 땅 가게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 광야, 이제 다시 또 가데스 바냐까지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고 가나안을 보면 가나안에 지금 이미 족속들 있는데 모압 족속도 있고 이브스 족속도 있고 별 다 있는데 어떻게 싸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현장은 늘 과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이 두 번째 거. 시간표는 뭐냐면 항상 시간표는 미래를 봐야 돼요. 시간표는 현장은 과거를 통해서 다시금 재해석이 필요해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안 좋은 현장이었는데 아니요, 오늘을 위해서 그때 필요했던 거고요. 시간표는 늘 미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은 항상 우리는 뭐가 있냐면 추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추억은 뭐냐면 힘겨웠던 추억보다는 좋았던 기억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막 친구들하고 싸우다가도 나중에 여러분 와서 하면 그때 막 물고 뜯고 하는데 지나서 보면 그거 별로 생각나지 않고 많이 보고 자주 본 사람하고 더 친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막 과거에 막 싸워서 원수같이 했는데 오늘 한 10년, 20년 지나고 만나서 동창회 가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우리 같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시간표 과거는 희미하게 남기 때문에 늘 시간이란 것은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약속하신 것들을 시간표를 봐야지 오늘을 허비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하는 그게 꼰대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옛날에 아니에요. 시간은 미래를 봐야 돼요. 시간은 미래를. 미래를 보니까 오늘이 보이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시대 저런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러면 그 시간표에 맞게 그 세상의 흐름과 그것을 선도할 수 있을 만큼 도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시간표입니까?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시간표를 본 거예요. 지금은 노예와 포로잖아요. 노예잖아요. 막 흩어져서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한 민족을 이룰 거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은 오합지졸 같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네. 야, 그건 놀랍다. 저 애굽 그 큰 나라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우리를 놓고 여리고 성에서는 간담이 녹으면서 떨고 있구나라는 시간표는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핑계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늘 제대로 24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현장은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고 시간표는 미래의 소망을 오늘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애국과 광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유언을 놓고 이스라엘과 십계명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시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한 신앙 고백. 왜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까? 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 고백.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 하나의 믿음, 언약적인 믿음이라는 유일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신명기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배경과 구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들으라. 순종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그 율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그리고 토라, 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듣고 순종하는. 계속 말씀을 말해라, 들으라, 순종하라. 결국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어디들 가든지 오든지 항상 그 말씀을 이마에도 어디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빠르고 하면서 늘 기억해라고 말하죠.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신명기 전체 구조를 보면 중요한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29장 1절 아까 읽은 것처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한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언약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 명령,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는 게 크게 몇 가지냐면 6가지가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고, 큰 거는 보세요. 작은 것은 이 과거는 하나님께서 여기는 뭐냐면 광야의 여정, 우리가 겪어왔던 광야의 여정을 복습해요. 우리가 이렇게 왔어. 아, 그렇게 왔구나.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는데 가자 그러는데 갑시다 하는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면 여정에 대한 복습을 해요. 두 번째, 이 제일 긴 거 4장 45절부터 29절까지 요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율법에 대한 복습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있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의 말도 있고 민수기에 있어서 하는 사람의 숫자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 삶의 지침들, 우리의 백성에 나가야 될 중요한 내용들, 그게 계속 29장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고, 요거는 율법에 대한 복습이라면 이제 29장 2절부터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앞으로 살 예습이 되는 거예요. 복습 예습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갔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예습이라고 한다면 여정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요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요걸 놓고 모세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냐라는 복습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들은 것들, 그걸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예습은 확실한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막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고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복습 예습. 예, 그 복복 요걸 우리가 공부하거나 삶의 현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현장과 시간표를 딱 보면서 항상 그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말씀을 내가 이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한 거죠. 자, 큰 본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원갓.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면 신명기 5장 2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에요. 뭐가 모자라서 더 필요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전능하신 분으로 그냥 드러냈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시면서 출애굽하면서부터는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가지고 역사하시죠. 그게 홀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알아요. 다신주의란 게 뭔지 압니까? 다신주의라는 말은 여러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신주의. 근데 우리는 다신주의일까? 잘 들어보세요. 일신주의라는 게 있어요. 일신주의라는 건 뭔지 압니까? 일신주의라는 것은 우리 부족의 신. 우리는 물고기, 이제 어촌이라면 물고기 신을 섬기기도 하고, 저기 산촌에 뭐 있으면 산신령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땅의 신이면 부요의 신, 풍요로운 신, 수확을 많이 하는 신, 이런 걸 섬기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일신주의. 우리나라는 무슨 일신주의였을까? 아니, 우리나라도 여러분 개천절 때 우리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원래 저 백두산부터 해서 곰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곰부족이에요, 곰부족. 그게 뭐냐면 일신주의예요. 과거의 토대가 되는. 근데 우리는 다신주의도 아니고 일신주의도 아니고 유일신주의입니다.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겁니다. 다른 건 다 잡신이란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귀신들이고 잡신들이고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건 신도 아니고 그건 저주와 멸망과 우상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 따라서 원갓,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너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고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에게 축복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아, 뭐 꼭 하나님 믿어야 되냐, 저러야 되냐 하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원갓,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으시다. 그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신뢰의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른 반응이 뭐냐면 요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딱 반응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축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축복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관계를 스스로 깨는 거예요. 스스로 자해하는 거, 자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One people. 뭡니까? 한 백성입니다. One God, one people. 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하나님의 택하신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백성을 통해서 누구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을 드러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3번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과 히브리인의 언약 6월절,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냈다. 출애굽과 홍해를 건넜다는 히브리인, 히브리 뭡니까? 건넌 자, 물 건너온 사람, 저 건너편에서 온 자. 출애굽과 히브리인이라는 언약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재앙에서 건너온 자, 그 재앙을 넘어온 자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한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의 빛이 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이유 있는 고백이고, 특별히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뭔지 압니까? 제사장들은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해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열방 중에, 전 세상 중에서 빛을 발하고 이 전 세계, 전 세상 중에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악을 사해주고 그들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그 사명이 많은 열방 중에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왜? 열방의 빛이기 때문에. 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6절이나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이렇게 원피플,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해라고? 이렇게 부르셔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의 백성, 거룩한 축복의 통로. 요걸 생각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받은 삶, 참으로 변화받은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참으로 구별되어진 변화받은 삶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One God, One people. 네 번째 따라합시다. One faith.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시내산의 언약과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법을 주겠다. 토대를 주겠다. 그게 십계명.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왕도 있겠고 노예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신분과 남녀노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십계명 그리고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걸 실천하는 삶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불순종을 넘어 순종으로 이게 우리의 여정인 겁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결국 계속 그거예요. 그 불순종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또 40년 광야에서 또 돌아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광야 불순종을 넘어서 보면 이제는 우리 보이는 거죠. 가나안으로. 결국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키는 뭐였습니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슴을 치고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의 땅에서의 삶. 이게 결국 왜 이때까지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이때까지 준비를 시켰냐면 메시아가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혹은 광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정주하면서 그 땅에서 머무르면서 살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는 나의 현장 시간표라는 결론을 맺고 또 하나는 나의 현장 시간표라는 결론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 자, 현장 보세요. 나의 현장 시간표잖아요. 현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과거.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항상 재적용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모든 게 과거는 상처가 돼요. 과거는 재적용하고 재해석해야 돼요. 딱 돌이켜보니까 오늘 있는 곳을 가지고 돌이켜보니까 현장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힘들고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거를 추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시간표는 미래를 보죠. 미래는 뭡니까? 오늘 재확인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서 미래를 재확인하는 걸 우리가 무슨 이해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사실상 고정되는 거고요. 반대로 오늘이 유동적인 겁니다. 미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움직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늘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바꿔야지 미래는 바뀌어지는 고정적인 거고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미래에 따라서 오늘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된 미래,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미래를 보고 오늘 만약에 흔들린다면 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아보고 새겨보고 내다보라. 이것이 사실 신명기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언약을. 자, 과거를 돌아보면 순종하지 못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과거에 항상 돌이켜 봤을 때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승리했을 때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을 때였어요. 그때마다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오늘의 현장에서 따라합시다. 새겨보고. 오늘의 현장을 잘 새겨보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믿음 없이 불순종합니다. 근데 오늘을 잘 새겨보면 하나님의 터치와 손길이 보이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다보라. 미래를 내다보면 오늘의 응답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확인하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면 우린 절망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근데 재적용하고 재확인하면서 오늘의 답을 가지고 미래를 확실한 것을 놓고 오늘을 보면 미래는 뭐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돌아보고 새겨보며 내다보라. 과거를 돌아보고 현장을 새겨보며 미래를 내다보라. 모세만이 아닌
우리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참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의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돌아볼 수 있는 답을 주시고, 무엇보다 바로 지금 이곳 이 현장에서 현재에 다시금 이 말씀을 새기고 다시금 이 새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배자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신명기를 하나씩 묵상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며 나갈 때 주께서 모세의 심령을, 주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의 심령을, 주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사명자의 심령을 허락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